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입니다.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 주일이죠. 그레로 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로마의 교황이 되는 것이 590년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 캐슬 교회 정문에 95개조를 붙인 날,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까지의 그 긴 한 1000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을 역사는 중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긴 세월 동안에 성경의 중요한 진리 하나가 왜곡되고 훼손되어져 갔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원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짜 치즈는 쥐덫에 놓여있는 치즈밖에 없다. 맞죠? 공짜는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도 어떻게 공짜로 받느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지. 아마도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곳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까지 그것에 이르도록 수많은 선행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선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문제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성경의 말씀입니다만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500년대가 되었을 때 이런 가르침은 극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당시의 로마 교황은 네오 10세였습니다. 무리하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냈던 발상은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종이 쪽지를 사면 본인도 그리고 조상들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까지라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가르침을 교회는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지금은 작센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젊은 신학자 루터의 마음에 불을 붙이죠. 그는 교황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면죄부가 얼마나 성경에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조목조목 95개조의 항목으로 정리해서 그가 섬기는 대학 교회 정문에다 붙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고요. 이 사건을 역사는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통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밖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에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한 장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다녀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몇몇 지명들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집트로 갔었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야기하려고 아껴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중에 제사에 쓰기 위한 양을 반입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이 각각 다 용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은 양이 출입하는 문은 제사에 쓸 만한 양을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은 양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한 110도 정도 되어졌던 뜨거운 날이었는데 바닥도 대리석으로 벽도 대리석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건식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든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마리아가 태어났다라고 알려지는 성 안나교회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안나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들이 들려지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당 그 앞에 표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십시오. 단 찬양은 불러도 됩니다. 누구라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좁고 굉장히 높은 예배당이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공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찬송을 했는데 얼마나 찬양의 여운이 깊은지 너무너무 감사했었고요. 저보러 하도 찬양하라고 해서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을 제가 거기서 데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당을 조금 더 지나가면 여러분이 두 번째 그림으로 보셨던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죠. 이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은 양문이지만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제물로 양을 반입했다고 하면 양을 씻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살을 해도 안에 내장 같은 걸 다 씻어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한 연못이 저곳에 만들어져 있었고 그 곁에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벽은 없어요. 그런 것을 성경은 행각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행각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이죠. 위에서 볼 때 굉장히 깊어요. 한 5, 6m쯤 밑으로 내려간 곳인데 저곳이 원래 연못 자리라고 추정되어지고 무너져버린 그런 그 건물의 잔해들이 바로 그 행각의 잔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죠.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은 연못입니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전설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전설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괄호로 묶어서 기록해 놓았고요. 영어 성경에는 아예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전설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병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 38년 동안 병으로 앓아온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오랜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주께서 물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이 무엇이었으면 좋았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그런 물으심으로 다가오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 많았네요. 자, 병자의 대답을 7절이 적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3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병자 중에 1번으로 1착으로 그 연못에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그에게 없지요. 어떻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염없이 하루고 이틀이고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을 바라보며 서 있던 사람이 이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병자였는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어떤 병자였나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했죠. 맹인,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두 다리가 멀쩡해도 첫 번째로 내려가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혈기 마른 사람은 보통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몸에 마비가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 도무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없죠. 모두 천사가 와서 홍부를 움직인다고 해도 첫 번째로 내려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연못에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연못에 내려가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병자 중에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8회 동안 38년 동안 앓아 누웠던 병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병을 고침 받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서 연못에 1등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 힘 있는 사람이 그를 업고 맨 처음으로 그 연못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른 기록을 하지요. 본문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38년 동안 관절을 움직여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쉬운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날 수 있었으면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것 여러 번 해봤습니다. 주님, 저 못 걷는다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병자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의 근육에 힘이 붙었고 그리고 그는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그는 나음을 얻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심오해요. 베데스다라는 곳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면 가서 치료를 받는 곳이 해군 병원입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해군 병원. 그곳에 가장 미국의 최고의 의료진들이 대통령을 치료하기 위해 그곳에 있고요. 대통령 주치의도 물론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고 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면 어떤 게 될까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니 그 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은혜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소련의 잠수함 하나가 그만 바닷속 깊은 곳에 떠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졌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화를 나중에 누군가가 복원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으니까 하는 말이죠. 자, 여기 있는 우리 승무원들 100여 명이 모두 다 배를 힘있게 밀어 올리자. 그러면 우리가 뜰 줄 누가 아느냐? 여러분, 뜰까요? 뜨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기적이야.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중세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다름이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내세웠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리고 선행을 베풀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산더미같이 많은 일이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지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하는 말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행위 정도는 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조차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믿을 수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보여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은혜라고 말하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38년 된 병자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성경에는 38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두 곳 다 지금은 이집트에 속한 땅이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었던 광야의 지명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세렛 시내, 광야를 방황하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건널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건너갔던 시내가 세렛 시내입니다. 두 장소 사이에 3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40년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2년은 디스카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 2년 동안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좀 머물렀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만으로 따지면 2년이 안 되지만 횟수로 따지면 2년이니까 그건 감해준다. 그러고 나머지 38년, 우리는 보통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만 출애굽해서부터는 4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는 정확히 계수하면 바로 38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장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참담한 일이었죠. 그곳에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이 돌아와 했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 못 갑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은 구척 거인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닌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그 땅은 그들이 힘으로 싸워서 얻어야 할 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가서 싸워서 뺏어서 너희들 땅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 괜찮은 땅이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좀 문제야. 그런데 너희가 가서 잘 싸우면 아마도 얻을 걸, 이런 땅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놓쳤죠. 무엇인가 자신의 힘에 의지해 그 땅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38년 동안 그 땅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여자와 노인은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었던 모든 장정 세대를 다 합한다고 하면 수백만 명이었을걸요?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에 다 죽어야 한다고 하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며 수백 명의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매장하고 장례를 치르며 그 땅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참담한 행렬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제 리더십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광야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밧줄을 걸어놓고 그 밧줄을 붙들고 요령있게 잘 건너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배를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였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범람한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던 바로 그 시절의 요단강을 본다고 하면 작지 않은 강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오늘 우리도 발을 담그기가 두려울 만한 강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담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건널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 길갈이었죠. 그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외과 수술이었고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며칠쯤은 꼼짝없이 쉬어야 합니다. 전쟁 앞두고 이런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 하시니 그들은 네 했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는 아이도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다 전쟁으로 싸움으로 이겨서 그 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는 사실 아시잖아요. 꼭 7일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더니 그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에 의지해서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다시 이 진리를 확인시키시죠. 맞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믿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 개혁교회 중에 하나이며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남은 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 주일의 중요한 것은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무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예금 잔고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롤러덱스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 사니 미국의 정부가 우리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개혁교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506년 전 95개조의 반박문을 들고 집을 나설 때 루터에게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옳지 않다고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던 본 회포 목사에게도 미국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 수감될 때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며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시대를 바꾼 개혁자들의 용기가 여러분의 용기가 되는 소중한 주일,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께서 약속하시지 않던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을 걸었던 개혁자들, 그들 때문에 진리가 보존되었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선포하고 외쳐냅니다. 그 외침 속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그 외침에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귀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 귀하고 값있는 믿음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짓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산다고, 저래야 존재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젖히고 그 은혜를 주목하는 용기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전을 밟고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